용서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을 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조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 주현절 7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빠름을 느끼며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아쉬운 날들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사 이 걸어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없어서. 주님, 지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목사님께 하루하루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목사님의 치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낙원 선생님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렸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치료 중이신 부순신 사모님의 회복도 하루빨리 회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범면 장로님, 홍종희 장로님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은철 권사님, 윤성원 권사님께서도 늘 건강하시옵소서. 정명주 사모님, 정시호 어린이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필들 위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여러 교우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발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가진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린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가며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 띄거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고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엄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워낙 깊은 지혜서 중에 지혜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나누다가 하면은 다음 주까지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우리가 하죠. 필라소피아가 철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잘 살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삶의 뜻과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철학자들이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죠.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인식, 최고의 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그렇게 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잠언 9장 10절 이하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슬기로움의 근본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양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질적으로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렸듯이 그냥
잘 살라는 말씀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칼빈의 그 명제인 기독교 강요 1장 1권 1장 첫 명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을 그것에 비례해서 더 깊게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김 목사님도 귀하게 공부하셨던 폴 틸리라는 20세기의 신학자는 하나님이란 인간의 유한성 안에 내포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적인 의미와 그 안에서의 삶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공공한 상황과 고난과 절박한 고통 속에서 그런 난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마치 저 위에 계셔서 절대 초월적으로 위에만 계셔서 아래만 내려다보시고 뭐 그러시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그런 식으로 무관치가 않고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지식이 서로 소통하고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왕래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을 아는 지식이란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란 건강한 자기 생명 애착,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유일한 남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 자기 남은 생을 가장 깊은 애정으로 자기가 그 남은 삶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깊은 생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적인 욕동이고 내적인 충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사람의 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진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힘이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고백하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거기까지. 우리 크리스찬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걷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그래서 진정한 뜻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선 인간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 심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더 셀프, 그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나와 서서 그리고 그 선 자기의 정체성을 더 함양하기 위해서 사회 관계망 안에서 주체적이고도 객체적이면서 독립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 상태, 참 사람의 본질을 지향하는 실존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자꾸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과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신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동안 자기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고수하며 살죠. 우리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자족하는 듯 하지만 사실 깊이 우리 그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태만과 자만과 또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을 공허와 소외와 공궁이 덮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애의 호기심을 어떤 모양으로든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남은 인생에 대한 존재 의미와 또 자기를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폭과 깊이와 넓이를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찾지만 언제 하나님을 또한 더 찾게 될까요? 인간이 참 이기적인 게 평소에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잘 안 찾습니다. 네, 우리가 찾게 되는 건 하나님 앞으로 그나마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고개를 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이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신자에게 고난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축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한테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말하죠.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고통의 바다다 하고,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실감하십니까? 그 유시민 씨는 그렇게 말했죠. 인생은 지속적인 고난과 고통과 간헐적인 행복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인생이 고난의 길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 하나를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존재하면서 유지하면서 올곧이 살기 위해서는 녹록지가 않으니까요. 고난이 길이 깊인 그 인생이 고난이 길인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숨겨놓으신 삶의 보화들을 발견하는 경험 앞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가 걸어가면서 그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걷게 되면 능히 고난 중에도 이 우리의 삶 속에 도저하게 흐르는 샬롬을 저는 맛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버티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새록새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저는 대견하다. 그러면서 감사가 올라옵니다. 19세기 언어학자이면서 비교 종교학자인 독일의 막스 밀러는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기 종교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시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의 문화 속에서 건져 올려진 신성이면 신성,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그 교차 문화적으로 상호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로서 그 교류가, 그 자세로서의 교류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의 깊이를 더욱 심오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말의 속 깊은 뜻의 이 전제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문화가 달라도 우리 속에는 참된 진리, 즉 하늘로부터 오는 성스러운 뜻을 감지하고 포착하고 자기 것으로 수용한 육화시킬 수 있는 양심이 있고 로고스가 있고 합리적인 이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영성의 바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뜻을 문맹이나 배움의 유무를 떠나서 받아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양의 대표적인 심층 종교인 불교는 불교를 불교되게 하는 제1원리로서 연기적인 실제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제1원리인 연기적인 실제관을 포착해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불교는 간파해 낸 것이죠. 불교는 이 연기론적인 실제관으로 고통의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다마 붓다의 최초의 깨달음이 바로 이 삼라 만물의 여여한 실상, 만물의 참모습을 연기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즉 만물은 시공간의 측면에서 연기설에 입각한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과 그것을 해탈하는 진리를 깨쳐낸 것입니다. 즉 사법인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열반 적정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남방 불교로 내려오면서 연기설의 기초에서 사성제 팔정도라는 그런 바른 길을 수행하는 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세워졌습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멸도라고 해서 인생은 고통인데 고통의 원인이, 그것의 인과적인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멸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은 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멸도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탈정도라고 해서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바르게 일에 임하고, 정명 바르게 자기의 남은 인생에 바르게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정진 바르게 진리를 구도를 위해서 정진하고, 바르게 정면 하나의 바른 마음으로 그 목표를 지향을 위해서 목표를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올곧이 끝까지 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그 팔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를 바라본 자의 수행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은 그 속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로서 보살의 깨달은 보살을 향한 깨달음을 향한 실천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와 인욕은 대사회적인 수행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인들은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 연기론적인 실제관으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 어르신이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이 모양인가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근데 불교인들은 현생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고난, 고통을 첫째는 그 고난과 고통 문제를 전생에 지은
죄가의 업으로 보고 그것을 전생의 죄가를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식이 첫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전생에서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덕으로 승화시켜서 수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생애에 육도 윤회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든지 하는 것으로 불교인들은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기독교와 불교가 두 종교가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점과 또 같은 듯 하면서도 서로 상이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 인간적인 실제성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지 기독교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모든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 열매를 그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연기적인 실제관을 기독교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에 돌아가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욥기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라고,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연결론적으로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거기로 욥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는 그래서 신정론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한층 더 높고도 깊고도 넓게 눈을 뜨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불의가, 이런 고통이 왜 만연하게 버젓이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문의 물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 원인을 좀처럼 당사자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지 좀처럼 알 수 없는 고난,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 인과적 관계성을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전혀 내가 죄짓고도 살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한 사람인데 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이런 알 수 없는 고통, 불행이 닥쳐오는지, 그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의 신앙 연륜을 가지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 죄성에서 많이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자꾸 둘레를 가두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때리 폭행을 가하거나 무슨 남을 살인하거나 무슨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사실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죄를 늘 지을 경향성을 너무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죄를, 이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그 말의 깊은 뜻은 나의 죄성을 내가 다시금 돌아보고 그 죄의 가능성을 가능하면 끊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의 의지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의식에 빠지는 자기 비하적인 그런 논리는 아닌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의 실존의 공공성 가운데서 묻는 궁극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 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삶의 대적자인 사탄이 어떤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욥기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우리 잘 알 수 있는데요. 법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욥기 1장에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과 격을 같이 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탄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소신껏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라고 묻습니다. 사탄이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때 하나님이 자식 자랑을 하시듯이 우리가 자식 자랑 하고 싶죠. 자식 자랑 하시듯이 욥을 대견스럽게 하시면서 자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다른 분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욥이 참 대견했나 봐요. 욥이 참 대견했나 보죠. 욥이 문득 이 어전 회의에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하여서 보았느냐? 세상에서 욥만큼 순전하고 금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순전하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어요?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감싸 주시니까 그가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서라도 주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신다면 아마 주님을 저주할걸요? 라고 이렇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한번 맡겨볼게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면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주제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욥이 자녀가 가진 재산을 그 어전회의 결과로 그냥 다 잃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1장이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1장이 마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2차 어전회의가 또 벌어집니다. 2차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또한 똑같이 여호와 앞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욥을 재차 대견하게 하시는 것은 여전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순전하게 지켜가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부추겨서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욥이 자기 생명에 위해가 되는 재앙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사탄의 그런 참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말걸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를 다시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안도리를 딱 짓습니다.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지니라. 이 사탄이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와서 비난하는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고 앉아 그 청승을 떨고 있습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시오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떠납니다. 이 욥이 이렇게 떠난 등을 돌리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이 모든 일에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체적으로 상실을 겪거나 가장 아픈 사람을 잃거나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큰 고통을 겪으면 아니면 자기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엔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우울해지면서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렇게 부정,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욥도 부정도 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의 속에 있는 분노를 바깥으로 토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울감에 빠져서 타협하는 말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3절에는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 그 말도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비슷하게 분노를 뽑았죠. 그날이 어둡게 덮여서 하나님도 나를 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셨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 숨이 끊어졌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낙태된 핏덩어리처럼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라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라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고통의 분노에 찬 토로가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렇듯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욥은 계속 이렇게 토로합니다.
땅 위에 산다는 인생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게 무엇이냐? 나의 평생의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함을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언제 날이 셀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욥의 귀한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오죠.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이 고난 당함을 알고는 일주일을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여기서 참 누구를 위로하는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이제 신정론의 하나님에 관한 쟁론을 벌이며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욥이 그나마 조금 분노가 가라앉은 기도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분노를 토해내고 가분히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고통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고 이유도 어떤 작은 단서조차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순전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천재지변으로 뭐 지진, 홍수, 태풍, 뭐 요즘은 뭐 LA의 집체를 다들 삼키는 산불로도 목숨을 잃거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 건물 붕괴 등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닥쳐올 때도 있죠.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그래서 제 기도의 큰 핵심은 요즘은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제 기도의 핵심입니다. 살면서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에 휩싸여서 불의의 사건을 불의의 고통을 당한다면 저는 욥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순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놓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제 자신의 이기성에 뭐랄까요? 그 이기성과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죄성 그것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조차도 휘어 잡아채서 삼켜버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그렇듯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띤 존재임을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을 마르타화해서 이날 이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건져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0장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이제 원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를 죄인 취급 마십시오. 대체 무슨 연고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위험한 일이 닥치고 자기한테 고통이 닥쳐오면 이것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되는 것인지에 그 원인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더 하나님의 높음을 그 깊음을 알기 위한 그런 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고난을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우리의 구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에 오는 고난도 기필코 여러분의 순전함을 잃지 않으시고 지켜내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의적 한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우리 사태 가운데서 당신을 향한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며 그가 딛는 모든 땅과 그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가능성의 잠재태를 깨워 일으켜 풀어놓아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역자사와 같이 그분들과 함께 평안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사개오 자연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조수십니다. 원철 권사님, 정명주 사모님의 기도와 특히 정식 어린이의 어깨를 위하여 정교회 합심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원래 목사님께서 나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2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복 되시는 대로 깨어나셔서 통원하며 추석 치료를 하실 계획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심양면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교우분들의 사랑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케오 작은교회 후원처와 지난주 봉헌 그리고 다음주 예배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